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017년 2월 8일 수요일입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역대하 20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20절부터 2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ABC 역방향 포지셔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역방향 포지셔닝이 신앙의 ABC입니다. 여러분 참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성경의 내용을 배우고 익히기 위한 어떤 훈련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근데 삶의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내 손에 아주 잘 맞게 쥐어지고 그래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복음 신앙의 진수를 생활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신앙의 기초이면서도 신앙의 진수를 삶에서 표현할 수 있는 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역방향 포지셔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러면 역방향 포지셔닝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 그리스 신화에는 없는 로마 신화에만 나오는 신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야누스예요. 야누스. 야누스는 문, 우리가 들락거리 출입을 하게 하는 그 문의 수호신인데 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쪽에서 보건 저쪽에서 보건 어디가 앞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얼굴이 두 개 달린 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앞뒤로 얼굴이 붙었어요. 야누스. 역방향으로 얼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지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얼굴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야누스와 다른 점은 야누스의 얼굴은 다 육신의 얼굴 아닙니까? 근데 사람에게 있는 두 얼굴은 하나는 육신의 얼굴이고 육체의 얼굴,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바로 신앙의 ABC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십자가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이냐? 몸과 마음의 역방향 포지셔닝, 역방향으로 자리 잡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ABC요, 신앙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두 얼굴이 한 방향을 향하는 상태가 뭡니까? 불신앙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몸이 취하는 방향에 대해서 마음의 얼굴이 역방향을 취하게 되면, 역방향으로 포지셔닝을 하게 되면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 점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역방향 포지셔닝을 어떻게 취할 수 있는가? 또 역방향 포지셔닝을 취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삶의 현장으로 역방향 포지셔닝을 취한 채 나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것인가? 이걸 아주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우리들한테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은 기가 막힌 내용이 하나 나와요.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전쟁 역사 속에 이렇게 전쟁에 임한 기록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우고 지금 적군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큰 무리를 이루도록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지금 바로 코밋까지 한 8km 지점 떨어진 곳까지 왔습니다. 유다 나라에 예루살렘에. 근데 그들을 마주대해서 싸우러 나가는데 드고와 들러 나가는데 군대 앞에 성가대를 앞섰다는 겁니다. 이거는 작전도 아니고 전술도 아니에요. 일반 전쟁사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종종 나팔이나 북이 동원되어서 한 옆에 서서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일은 있지만 성가대가 군대 앞에 서서 적진을 향해 진군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창과 활을 칼과 활을 든 적군들이 쇄도에 들어오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무방비 상태의 성가대는 그냥 인간 방패처럼 전멸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게 전쟁에 임하는 대열이지만 전술이 아니라 신앙 고백의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전열, 대열을 갖춤으로써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신앙의 고백이냐라는 겁니다. 큰 무리를 지어 침략해온 적군들과 전투를 벌여야 하는 이 전쟁터이지만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이보다 더 급박한 상황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도 우리 선민인 유다 나라 백성들이 우선적으로 반응할 대상은 큰 무리를 지어서 칼과 창을 들고 진격하려는 적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먼저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성가대가 군대에 앞서 있었다는 이 대열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먼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노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것이 바로 20절에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경고히 서리라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신뢰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역방향 포지셔닝이 이루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이 신앙의 ABC예요. 앞부분에서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도달한 지점이 바로 역방향 포지셔닝이라는 겁니다. 역방향 포지셔닝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삶의 현장에 나갈 때 우리 육체의 얼굴로 마주대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귀로 듣게 되는 게 있어요. 이때 마음은 대부분의 경우 육체의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듣는 것들, 손으로 만지는 것들을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마음이. 이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로 나가 적군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육체의 눈이 적군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마음도 적군을 향해 나가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고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씨름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몸은 적군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은 등을 돌리고 적군에 대해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도달한 곳이 여호와 신뢰인데 여호와 신뢰가 바로 이런 역방향 포지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금식을 할 때 오해하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으로 어떤 문제를 바라봐요.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서 입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문제가 심각하고 급박할수록 금식하는 횟수가 잦아지는데 금식할 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유는 역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찾고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불신앙 상태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불신앙일 수 있냐?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 신뢰가 아니야. 이게 여호와 신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으로 부르는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도 바라보는 것. 이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업이 문제가 있어도 우리 집에 가면은 금고에 예를 들어서 금괴가 뭐 엄청나게 쌓여 있다. 그러면 사업이 불안하게 되더라도 그 금괴를 바라보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게 신뢰라는 거예요. 사업 현장에 있지만 마음은 금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다는 거죠. 내가 끝내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결국 그 문제의 영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느냐 하면 나의 불행과 행복을 좌우할 수도 있다. 그걸 신뢰하기 때문에 문제를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께서 좌우한다고 믿는다면 육체가 향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 문제에 등을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군대를 향해 나가고 있지만 마음은 몸이 바라보고 있는, 몸의 얼굴이 바라보고 있는 군대를 향하지 않고 역방향 포지셔닝을 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신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해결받고 싶은 문제를 보고 있으면서 내가 결정해낸 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동안에 입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금식 기도도 기도도 아닙니다. 이건 불신한 것 자체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면 금식을 왜 하느냐? 그 문제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바람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금식을 통해서, 금식이 뭡니까? 그 문제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마음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겁니다. 십자가 생활화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이 금식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보고 문제에 사로잡혀 있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까지 되기 위하여 금식을 하는 겁니다. 문제에 내가 결정한 답을 얻기 위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역방향 포지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몸이 접하고 있는 우리 몸의 얼굴이 향하고 있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마음을 금식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생활화, 십자가를 붙잡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이 끊임없이 죽음으로써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방향으로 따라가서 하나님 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 이렇게 역방향 포지셔닝을 취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역방향 포지셔닝이 바로 오늘 적군을 향해 나가는 여호사밧 왕의 군대의 대열과 같은 것. 앞에 성가대가 서 있다는 것이 역방향을 뜻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보고 있다. 내 몸은 적군을 향해 나가고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으로는 두려움도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화이트 찬양이라 그러면 적군을 향한 두려움은 블랙 찬양입니다. 김정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남한 사람들이 김정은이의 핵무기 때문에 벌벌 떠는 것. 미국이 김정은의 핵무기 때문에 벌벌 떤다고 하는, 두려워한다는 것이 김정은에 대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적에 대해서 두려워함은 적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게 우리가 돈이 없는 걸 두려워한다는 건 돈을 찬양하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두려워한다. 건강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한다. 자식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방향 포지션이 있어야 돼요. 몸이 보는 것을 마음도 같이 봐버리는 순방향을 취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은 언제나 몸이 보는 것에 의해서 사로잡혀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이렇게 역방향을 취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게 바로 22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과 이 마온은 세일산 주민들을 말해요. 지역이 세일산에 거주하던 사람들이니까 아마 상황이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세일산 주민들 중에서 이 군인들 중에서 얼마가 모압과 암몬을 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복병을 두었다는 게.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힘을 합쳐서 세일산 주민들, 마온 사람들을 다 진멸을 시켜놓고는 그 다음에 웬일인지 자기들끼리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워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우리 앞부분 1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13절에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신앙의 ABC예요. 이 삶의 현장은 내 마음이 등지고 있는 동안에 내 육체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육체가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 어떤 것과 같으냐 하면 삶의 현장에 나가서 우리 몸이 마주치게 되는 많은 사람과 대상과 사건과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냐면 우리 마음이 함께 따라가 버렸습니다. 따라가면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야말로 십자가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꽉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접하고 있는 것들이 마음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 몸이 보는 것과 만나는 것들에 사로잡힌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 그렇게 역방향을 취하면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 마음은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하늘에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내 몸은 역방향으로 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계속 보내지고 있으면 내 육체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이라는 총알이 발사되는 총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눈이 보는 대상은 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아내를 보고 있다. 근데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동안에 아내라고 하는 관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총알이 나가서 박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장님을 대하고 있는 동안에 마음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면서 사장님이 내 마음에 침투 못하게 합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장님이라는 관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총알이 가서 발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의 총알로 백발백중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육체의 눈이 보고 육체가 마주대하게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역방향을 취하고 하나님께로 감으로써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라는 관역을 향하여 발사되면서 이들이 진멸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꼭 진멸하는 형태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만났을 때 자식이 아무리 중해도 하나님이 먼저다 그래갖고 마음이 역방향을 취하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자식에게 사로잡혀 있는 마음이 죽어버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하늘로 방향을 취합니다. 그러면 내 몸이 자식을 대하고 있을 때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내 자녀라는 관역을 향해서 발사되고 그건 오늘같이 파멸시키는 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발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칼과 창을 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적군을 향하여 성가대를 앞세워 나가는 거예요. 성가대를 앞세운 이유가 뭐예요? 군인이 뒤따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은 몸은 적군을 향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역방향 포지셔닝에 도달했습니까? 금식 기도를 통해서. 금식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생활화가 그 내용인 거예요. 뭐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는 급박한 상황에 사로잡히는 바람에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죽어버리기 위해 금식을 하는 겁니다. 문제의 해답을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돼야 된다, 저렇게 해결돼야 된다, 답을 설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당면했을 때의 기도는 문제에 압도되는 바람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더 먼저 더 크게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문제에 압도된 나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내 마음이 느끼게 해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마음이 하늘로 향하게 해주시며 내 몸이 만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쪽으로 이끌리든 서쪽으로 이끌리든 하나님의 뜻이 적중하는 관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의 ABC요, 신앙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또 이게. 이것 이상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문제보다 먼저 보기 위해서 마음은 몸이 향하는 방향에 대해 역방향을 취한다. 몸은 어차피 세상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때 역방향을 유지하는 것. 그게 아브라함, 다윗, 이 누구예요? 백발백중의 사수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 터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관역이 적중하게 되고 아내를 버립니다. 아내와 같이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때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사되면서 적중합니다. 이삭이 소중하지만 이삭에 사로잡힌 마음이 먼저 죽어버리고 그 이삭을 바친다는 건 자기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삭을 붙잡고 있는 자기 마음이. 그랬을 때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발사되고 적중합니다. 백발백중의 사수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윗이 한번 순방향, 같은 방향을 취했을 때가 있어요. 이게 밧세바 사건입니다. 육체의 눈이 밧세바를 보고 좋아서 글로 다가가는데 마음이 함께 가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 다윗이 백발백중의 사수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역방향을 취함으로써 역방향 포지셔닝을 통하여 우리 몸이 만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백발백중 관역에 적중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그냥 서서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역방향 포지셔닝을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